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룩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름이 좀 이렇게 부르기는 이렇게 편한 발음은 아니에요. 바룩. 특별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절기가 아니라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뭐 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성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려고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신교, 구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전체 교회가 그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을 빼앗겨 버렸어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정통은 제대로 된 거고 역사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신천신지 해가지고 신천지를 이단에게 뺏긴 것처럼, 이건 뭐 또 이렇게 대립적인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붓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캐톨릭 하면 이제 구교,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되어버렸는데, 원래 공회다, 캐톨릭이다 라는 것은 인정받은 공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누구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를 정했는데, 이 40일이라고 의미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또 뭐 모세 같은 경우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또 40년 광야 생활했고,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순절에 대한 것은 언급은 안 돼 있어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더 풍성한 부활절과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사순절을 정했고요.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이 딱 정해지게 되면 부활절서부터, 주일이니까요.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다 빼고 이렇게 거꾸로 한번 정해보시면, 카운트를 해보시면 돼요.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뺀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보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예수요일이라 했는데, 이 제예수요일에는 왜 제예수요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언되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이클을 다 우리가 섭렵을 해야 돼요. 전체 사이클, 이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부활까지 가려면 왜 주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왜 주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됐느냐? 뭐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는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사실로서 부활하셨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혼자 그냥 원맨쇼 하신 거냔 말이에요. 부활하게 되기까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이클에 이유는 다 하나예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 하나님의, 그렇죠,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죠?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내 죄로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이 죄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죄를 만들어서, 왜 옛날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죄를 뿌리고 죄 위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과 성도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더 풍성한 부활과 40일 동안의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절기를 정한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천주교에서행하는 뭐 그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님은 왜 오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만큼은 적어도 40일 동안만큼은 좀 제대로 묵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필요한 것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활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말 거꾸로 보면 그 죄인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더 복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참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정말 복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짧아요. 엄청 짧아요. 엄청 복된 본문이에요. 이걸 또 제 수요일 날 이 45장 본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 45장의 이 짧아서 복됐다라는 재미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45장이 이야기하는 게 복이거든요. 복. 진짜 복.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순절 제 수요일 시작할 때 우중충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게 정말 전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분들 좀 아쉬운 바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좀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르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원한다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 죄의 수요일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 아, 이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복된 거예요. 우리에겐 다 복이에요. 자, 그래서 4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도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후 예배 성경 통독 예배 때 제가 나누어드린 말씀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끝부분에 왜 여기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바라보시길 또 마주해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것이 왜 복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성경 통독 예배 민수기 5장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또 정리를 하지만 이번 주 오후 예배 민수기 5장 6장 성경 통독 예배 때 말씀 나눠드린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과 연결하시면 아주 완벽하리만큼 정확한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혹시 기억이 좀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오후 예배 때 민수기 5장 6장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더럽힐 수 없다. 또한 두 번째, 절대 거역할 수 없다. 세 번째, 절대 속일 수 없다. 대단히 기억력들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대답 많이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하라고 요 분들만 보내셨나 봐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만. 그런데 그 세 가지 그 이스라엘 진영의 특징, 그 그룹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세 가지 행동 지침과 연결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연결을 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맨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 복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제사장이 그 복의 내용이 보니까 바로 그 세 가지 특징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같이 있는 상태.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두셔요. 바라크. 근데요, 주일날엔 제가 설명 안 되는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무릎 꿇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대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복된 존재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걸로 연결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님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짝다리 딱 짚고 주머니에다 손 딱 집어넣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발등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감히 어째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자리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대면하고 내 앞에 있어도 너에게 볼 일이 안 생기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크라는 뜻이 엎드리다, 무릎 꿇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뭘 얘기하나,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이게 바라크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복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진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정리가 쭉 되면은요, 아마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요, 어마어마하게, 노림수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온 동네가 다 그냥 복 그랬는데, 진짜 복이 뭐냐, 이거. 진짜 복이. 성경은 진짜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걸 바라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크라는 말, 복이라는 걸 사람에게 이름으로 아예 지어줬어요. 복 있는 자, 복이 있다, 복 있음, 복 누림. 이게 뭐냐면 바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룩이 바로 그걸 얘기하면, 자, 그러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람이 이제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을 바룩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45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복된 존재이려면은요, 어떤 상태가 돼야지 복된 존재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상태. 아니나 다를까 바룩은 정말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누구와 함께 당했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심지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까지 했어요. 말씀을 받아 적고 그걸 대신 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대신 가가지고선 전달도 하고 막 이랬어요. 바룩이요. 그게 정말 끈질기리만큼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망한 땅에서 끌어다가 또 어디까지 또 끌려갔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까지 또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그 무리들 아시죠?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간다 그럴 때 거기도 다 끌려간 거예요. 같이 끌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함께 전했고 그리고 참 바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가문이 아주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 조상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보면은요 왕의 고관들로 거의 왕족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귀족 출신이에요. 상당히 덕망이 있고 유대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가문의 후손이에요. 바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 곧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한 자리 해먹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죠 지금 상황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도망가 있는 상태에다가 쫓겨가 있는 상태에다가 이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복된 존재라고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름을 줘줬는데 바룩이다. 너는 복된 존재 바라크를 누리는 바룩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가문에서는요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뒤에 나와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해들을 하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뭐를 이야기하면 주로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대잖아요. 애 태어나면 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길게 지어주고 흔한 이름으로 지어줬대잖아요. 개똥이 뭐 이래가지고선 특별하게 지어주면 주목받아 눈총받아 일찍 죽는다고 평범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오래 살게 하려고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 바룩이라는 이름도요 원래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뒤에 나와요 이제. 바룩도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복된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룩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45장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래요. 화. 여러분 이거 뭐에 반대예요? 복에 반대 아니에요. 내 이름은 바룩인데 나는 복된 존재인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는 화로다. 여러분 표현을 해보세요. 바룩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 이름은 바룩이고 바라크로부터 왔는데 나는 어떤 존재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표현을 왜 했는지 아세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예레미야 앞선 부분에 36장에 예레미야가 가서 전하라고 준 내용을 보니까 죄다 망한다는 거예요. 죄다 망하고 하나님 다 박살낸다는 얘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6장을 지금 다 살필 수는 없지만 36장 1절에 시작되면서 얘기된 거를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고 쭉 뒤에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바룩이 3절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때 요 표현을 하면 너 예레미야 36장 그거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네가 한 얘기 이거지. 내 이름은 바룩이요 복 있는 자인데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운때도 안 맞고 정말 재수 없는 놈이다. 그리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슬픔이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준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을 전해놓고는 그걸 그대로 전해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어떤 존재래요? 난 복이 없는 존재래. 나는 원래 우리 조상이 나한테 너는 복된 놈이야 라고 복받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나는 진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못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복을. 왜일까요 여러분? 뭘 보고 바룩은 이걸 계산해낸 걸까요? 5절에 바룩과 바룩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의 조상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지금 세상, 여러분이 아까 지적한 세상에 말하는 복된 상태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세요. 바룩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복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룩이 생각했던 복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5절에 큰 일을 찾느냐 이걸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 큰 일.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게돌로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게돌로트라는 말은 위대한 일, 큰 일, 쉽게 얘기 드리면 이름 나는 일, 유명해지는 일, 성과 있는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룩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복이라는 거는요. 뭘 통해서 자기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큰 일 있잖아요. 위대한 일, 이름 내는 일, 낯내는 일을 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복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자기 낯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한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가 복 있는 존재,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 내 가문의 백을 의지해서 좀 나은 위치로 나아가 이름이 유명해지고 거기서 내 낯을 드러내는 게 그게 내 복이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룩이. 나는 이제 재수 없는 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냐? 너 큰 일, 유명한 일, 위대한 일 감당해가지고 너가 위대해서 이름 드러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된 자가 되기를 원했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얘기하는 복은 네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딴 거 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해줘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바룩에게 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너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너 생명을 노량물 쳤듯 내가 싸워서 전투에 나가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서 네 생명을 내가 쟁취를 해서 내 생명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싸워 이겨서 그걸 네가 마치 네가 싸워서 네가 노량물을 취하는 것처럼 네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지금 바룩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바룩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지금 바룩에게 뭐 하고 있는 내용이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고 환난이며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약속 때문에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라는 말. 아브라함이 이 약속 때 얘기해요. 요새 새벽 기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떠나가지 않고 책임지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하고 너 내가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의 의미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룩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룩 봐라. 네가 생각했던 복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너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너의 위치가 높아지고 네가 네 소리를 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네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너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름값 하려고 살았는데 너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네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 약속 바로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룩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룩은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우 이게 뭔 복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복이 그거라 그랬거든요.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에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서 환난 끊어졌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 후손들이 있겠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내 민족 만들겠다 하는데 아니 지금 당장 이스마엘밖에 없고 내 정통은 나오지도 않아요. 100살 됐는데도 여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이게 뭔 복입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뭐로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뭐에 대한 표시예요? 율법을 지키는 표시가 아니라 믿음, 그렇죠. 믿는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지켜야 되는 율법보다 먼저 앞섰던 게 뭐예요? 믿음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그걸 그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고 가다 보니까 정확한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건데 이게 금방 안 이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했잖아요. 에휴, 이스마엘이나 살아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렇죠. 자기 몸종. 그렇죠. 바로 몸종이나 바로 자기 후리를 이을 수 있도록 자기 몸종을 통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것 생각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엘리에셀이 누구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올 때 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고 맡기는 그 엘리에셀도 대단히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지만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요 어때요? 아브라함 상황은? 여전히 뭔가 없어요. 없어요. 끊어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지쳐버립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을 믿는 걸 하나님 뭐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워낙에 연약한 존재라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믿고 가지 않고 자꾸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지금 현재는 보이지도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되 끝까지 믿는 거를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여러분 이 소망이 인내가 연단, 인내와 연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지키는 힘, 버티는 힘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인내와 연단이요. 지키는 힘, 버티는 힘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결국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소망이 끊어질 듯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 소망이 인내는 연단을 지키는 힘, 버티는 힘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렇게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짐. 소망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가장 완벽한 약속이요. 그렇죠. 구원.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것이 완성되어 이걸 완성하러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바로 그 말씀 그대로가 이 신약으로서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게 바로 요거였었어요. 요 개념을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복은 현 상황에서 내 자리에서 내 처지에서 누릴 것 마음대로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에게 내든대거나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끝까지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어떤 상태다? 그게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바룩이라는 존재의 복된 자, 복 있는 자라는 의미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닌데 짧다고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대충 보신다거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40일 동안 요 훈련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약속을 믿고 40일의 기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복된 것이라는 개념들을 뒤로 하고요. 진짜 복인 하나님과의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들을 이 40일 기간 동안 좀 정해서 부활절까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가도록 우리가 복된 상태를 좀 유지해 가는 거, 이거를 지금 경험해 보는 게 사순절의 진짜 의미예요. 뭐 예식하고 뭐 시끌벅적하게 뭐 특별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왜 그걸 하느냔 말이에요. 이 진짜 복이 뭔지를 좀 일러주고 그 복된 상태를 좀 유지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딱 끝나고 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절도 아니고 말이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룩이 착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자체가 복 아니냔 말이에요. 40일 동안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그건 복 아니에요? 그죠? 아니 40일 동안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거, 그거 복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대요. 이번 40일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바룩이 아직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복만을 바라봤을 때에 단편적으로 멈칫하고 멈춰버리는 그릇된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 재미있죠. 바룩과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알았어 내가 복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너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게. 너 여기서 내가 탁 건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마치 저 다니엘이나 또 이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죠. 뭐 스룹바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나라의 총독까지도 된, 야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자리 보장해줄게.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복이면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는요, 지금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하게. 그걸 복으로 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치 있는 이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알아먹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했겠죠. 애굽에 끌려와가지고서 지금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다 망했나 보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과 민수기 5장 6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5장 여러분 한번 다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진짜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뭔가 여러분이 작정하신다는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정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이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보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늘 한번 진짜 복으로서 누려보실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집도 멀고 이런 분들 제가 다 알아요. 바쁘고 힘든 건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꾸준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진짜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정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은 이 세상의 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복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복도 보면 그 복이 다 전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 하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제가 이 명절을 앞두고 또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또 주일날에도 여러분을 축복했지만 오늘은 더 간절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그 그늘 아래서 그 품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소망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바룩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이 진정한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아셨죠? 이제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바룩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잖아요. 그죠? 빛이 어디 가 있으면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죠? 주변을 밝히죠? 소금은요. 희한해요. 소금을 뿌려놓으면 쫙 퍼져가요. 그렇죠? 바닷물의 소금이 몇 %인지 아시죠? 4%예요. 소금 불과 4%인데 그 바닷물이 그렇게 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된 존재예요.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효과 있는 백성.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소망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왜 믿음만 있고 왜 사랑만 있고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 이게 다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절을 맞아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이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 말씀, 또 삶의 자리,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대면하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